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11과 탐욕스러웠던 우리가 관대해지다 라는 부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파가 생겨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은 편지하여 그들에게 그만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중요하고 또 어느 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자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진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5가지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열이었습니다. 각각의 분파들이 나눠짐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제사 음식들에 대해서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이에게 오해를 부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라면, 또한 배고프다면 먹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배 모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자기의 신앙이 더욱더 위대하다, 자기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유익을 위해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가난을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구제 물품을 보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잘 참여하였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과 갈등 중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이제 바울은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은 관대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 관대해지신 예수님을 떠올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방인 교회들,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대해서 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관대함에 관한 올바른 정의는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대함은 얼마나 베푸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요롭게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입장입니다. 각각의 필요를 서로 충족해 주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결국 그것을 이어주는 것은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필요를 또한 부족한 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과 더불어 또 은혜,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관대함에는 손해가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그들의 관대함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무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대하게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희생적인 나눔은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뭔가를 꼭 나눠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쁘게 희생적으로 베풀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행을 쌓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